안녕하세요. 올해도 다행다복 많이 행복하시길 침묵 묵상하여 봅니다. 제가 10년 전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산책하다가 네모난 작은 돌이 있어 주웠는데 돌로 된 낙관이었습니다. 새겨진 글을 보니 한문 다행다복이었습니다. 행운을 얻은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가 바뀌면 인사말로 새해에는 다행다복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줄여서 행복, 많이 행복하십시오입니다. 새해 많이 행복하시라는 덕담, 인사말이었지만 정작 저는 다행다복 행복이 많은 삶을 실천하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덕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새해는 다행다복 행복이란 의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행다복,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저는 성경과 찬송을 대할 때는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었지만 성경 찬송을 떠난 삶을 살 때면 매면 근심, 걱정, 불안, 조작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올 새해 들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침묵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다행다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말씀.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사 느낄 때 이게 행복이로구나 하고 행복을 감지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구나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이 나라와 동행함을 느낄 때마다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다행다복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리는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를 때 느끼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다행다복, 행복 중에 행복이로구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책 중에 책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감지할 때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기쁨이 닥쳐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다행다복 행복이로구나. 말씀과 찬송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로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로구나.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는 삶이 행복한 삶이로구나. 얼쑤 지어하자 좋구나 좋다 잘한다 잘해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 이름을 이 중길에서 필명을 흥길 장로
즐거운 흥길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다행다복 행복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둔다면 베레아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장로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업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며 후퇴 아닌 전진을 하며 다음과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첫째, 각자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의 공동체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였고 세 번째로 지역과 세대를 위한 전문 일꾼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시편 71편 17절 이하 오 하나님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주여 주의 의가 너무도 높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더욱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니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기뻐서 부르르 떨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이 말입니다. 내 혀도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할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10일간 방송에서 언급하였듯이 마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이 90개의 논제는 95개의 반박문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자 이에 항의하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34세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내붙였는데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등장한 면죄부는 르네상스 시대의 극에 달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1506년 일괄 면죄부를 대량으로 발행, 판매하며 세일에 나섰습니다.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그의 초입세를 납부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알브레이트의 면죄부 판매원인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 테첼을 시켜서 면죄부를 팔게 하였습니다. 테첼은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지는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뛰어 나온다는 과대 성전을 하며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테첼과 같은 면죄부 판매원들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교회의 영적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가 필요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은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래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직전 면죄부가 엄청난 숫자로 팔렸으며 이는 당시 교인들의 신앙심과 미신적인 요소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를 보다 못한 마틴 루터는 이에 항의하며 95개조 논문을 비텐바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거니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꽃이 피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95개의 논제의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입니다. 95개의 명기는 내용상 일반적으로 8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속죄에 대한 규정 1조에서 4조. 하나,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 5조에서 7조. 하나,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를 취급하였는데 8조에서 29조. 하나, 면죄와 참회 그리고 사죄 문제 30조에서 40조. 하나,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의 남용 41조에서 52조. 하나, 면죄 설교와 복음 설교의 가치 비교, 교리의 보호, 면죄부 판매, 설교의 과정 등 53조에서 80조. 하나,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 질문과 면죄 시행에 대한 공박 81조에서 91조. 하나,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앙에 입각한 그리스도 교인의 진정한 생활 언급 92조에서 95조. 마틴 루터의 95개조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지만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6가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 면죄는 단순한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하며 교회는 교회가 부과한 것만 사면할 수 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 하나,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일은 자신의 수중에 보관하셨다. 하나, 면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그 사명권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적용되며 사망의 그러한 처벌을 취소시킨다.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에 의할 뿐이지 자신의 관할권이나 열쇠의 권한에 의해서 자신의 힘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의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 하나, 공로의 보화는 옳게 규정된 일이 없으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 공로의 보화란 교황의 고난을 지고서 교회가 부과한 처벌만 사면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마틴 루터는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자의 모든 삶에 참회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된 참회가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면죄부가 없어도 그에게 부여되는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당문에 걸었던 경문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마인츠 교구의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루터 때문에 면죄부가 안 팔린다고 교황에게 처분을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책과 언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루터는 수차례 신앙 논쟁을 거쳐 1520년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착취에 대한 독일 민족의 반감과 이에 따른 신성 로마 제국 제후국들의 동조, 참여 등으로 종교개혁계는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마틴 루터는 삭센 공국왕 프리드리히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의 성에서 기사복을 입고 숨어 지내며 교황과 사제들이 독점했던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여 독신 사제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맨스필드 백작들의 법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갔다가 1546년 63세로 운명하였는데 그의 종교적 개혁 운동 29년 동안 주님을 위한 힘든 통곡과 위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는 하늘나라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누구나 성경을 보도록 종교개혁하였는데 현대 성경은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 특수층에서나 성경을 보고 오늘날 교계 지도층의 비리와 교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마틴 루터는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는 1520년 마틴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되어
발표한 논문 3가지에 하나, 독일 귀족에게 고함, 하나, 교회의 바빌론 포로, 하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연구, 방송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미있게 보기에 이 12강은 사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심층 연구 분석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고, 특히 산상수훈은 유명한 기록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순환에 보다 많은 관점과 시간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은 16장으로 내용에 단순 명료하며 생기가 있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로마에서 환난이 극심할 때 AD 64년경 쓴 복음서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사람씩 순교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당시 생존해 있던 많은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당하고 명쾌한 필지로 써내려갔습니다. 장차 세상 마지막 날 주어질 햇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멸관,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이며 이방인인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본성은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 가부 등 당시 비주류 계층을 이루는 자들에게 초점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방인의 복음이라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된 책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사용하여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여기에 머물리지 않고 주님의 인간적 성품을 정확한 역사에 입각하여 구원 사역과 잘 접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요한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의 공간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제자들 중 나이가 제일 어렸고 성미가 불같은 우리 아들 부아너게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경하였고, 후에 사랑의 사도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하여 강한 예수님, 세상을 통치,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밌게 보기 12번째는 사복음서를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배경과
성격을 다른 관점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보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관찰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한 신앙의 어르신으로 장로였습니다. 요한은 노인으로 대접받고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 나이지만 사도 요한은 눈이 흐려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제자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아들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 아닌가 침묵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과 흡사한 분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아닌가 또 침묵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열정을 태운 마틴 루터나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참된 열정적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만나뵐 예수님과 미소를 짓는 마틴 루터와 12 제자와 사도 바울, 특히 사도 요한 장로 등을 침묵 묵상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5절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